반갑습니다. 복음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지금부터는 신약 성경 27권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의 사진을 모아놓은 앨범이 아니라 그림들을 모아놓은 화첩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복음서 저자의 주관적 해석이 담긴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내 복음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네 사람의 저자가 다른 시각에서 예수를 보고 저자의 이해와 의도를 담아 서술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저자의 주관적 입장을 모르면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기록한 모순된 구절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의 생애와 복음을 말씀과 해석보다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인데 이방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예수의 족보나 율법, 관습 등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로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예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한 곳,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예루살렘에 살던 부자였고 그 집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전도 여행 중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려 했고 바울은 여정에서 자기들을 떠난 사람을 다시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였습니다. 마가는 유능한 사람이고 바울과 갈라섰던 일이 화해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한다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베드로 두 사람 모두와 함께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기록하는 데는 베드로의 경험을 토대로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은 바울과 동행했던 경험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나의 동역자로 불렀지만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파피아스의 글에 의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정언을 모아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처음 고백한 말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를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보는 호의적인 유대인들과도 구별되는 더 앞서 나간 계시였습니다. 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대속의 복음은 바울의 주된 메시지로서 바울에게서 배운 것으로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서 예수를 섬기는 종으로 묘사하고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낮아진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려내는 예수는 경배와 찬양의 대상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본이 되는 분입니다. AD 6, 70년경이 초대교회에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을 빌미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는데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와 바울을 잃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견디다가 로마에 대항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유대 전쟁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을 순환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마가는 박해받는 교회를 격려하고 배교 행위를 막기 위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는 올바른 길은 무엇인가 하는 제자의 도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중간인 8장에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제자의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를 섬김의 종으로 묘사함으로써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도 예수의 인간성에 대해 솔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곤해하고 배고프며 분노하고 탄식하며 불쌍히 여기고 염려하는 등의 감정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칫 신성에 가려져서 간과되기 쉬운 예수의 인성을 충실히 말함으로써 우리가 그를 따르고 본받는 일이 허상이 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인 16장 9절에서 20절은 괄호 안에 두었는데 이것은 중요 사본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로 끝난 것이면 마가복음의 부활의 이야기에는 예수께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서와 큰 차이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 부활 사건은 천사들을 동반한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한 젊은 청년이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가 거기서 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몹시 놀라는 것으로 8절이 끝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끝과도 유사합니다. 끝이 종결되어 있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들을 통해 계속 쓰도록 열려 있듯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도 제자들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서 그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모퉁이만 돌아가면 바로 거기 예수가 계시다. 눈을 들어보면 지금 여기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마가가 전하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안다면 오늘날 교회에는 예수의 섬기는 정신이 가득할 것이고 사람의 연약함을 함께 체휼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전하는 파루시아, 예수의 다시 나타나심입니다. 감사합니다.